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인가? 또 그 아버지의 자녀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오늘 요한이 말이 아니고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아까 성경 읽었던 이엘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 데리러 간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엘이 데리러 갔더니 누구 찾아오셨어요? 아버님. 그래서 제가 이제 이엘이 찾으려고요 얘기 딱 하려고 하는데 저 얼굴을 딱 보더니 아 이엘아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닮았는가 봐요. 근데 이엘이보다 사실은 이레비가 저를 더 많이 닮았었어요. 그 돌 됐을 때 제 돌 사진하고 이레비 돌 사진하고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 이렇게 선택하라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걸 못 고를까 봐 아주 장담하시더니 이레비 사진을 딱 들더니 얘 용신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닮았어요. 저하고 이레비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100일 사진을 보니까. 근데 지금은 보니까 엄마 얼굴이 좀 많이 또 나오기도 하고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변화되기도 하죠. 변화되기도 하는데 그런 이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DNA가 우리 자녀들에게 참 무섭게 잠재적으로 들어와 있고 또 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자식의 직업이 결정되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부면 자식이 어부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 어부들, 아버지가 전부 다 직업이 뭘까요? 전부 어부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그러니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30대 유대 청년 목수 주제에 네가 랍비 행세하고 또 그리스도 행세한다라고 사람들이 막 반박했던 이유가 아버지를 알면 자식이 누군지를 훤히 알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가는 2000년 전에는 더 중요했어요. 아버지의 직업이 그대로 아들이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가 마귀인지 아버지가 하나님인지 사도 요한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섞여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혼란을 가르쳐다 주고 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그 길이 말이 아니고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고백,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이 완전히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면 네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자식의 모습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 본문은 지지난주에 수련회 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범죄하지도 않고 범죄할 수도 없는 자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2장 29절부터 3장 1절까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너무나도 많이 닮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모습이 아버지에게 있는 모습인가, 우리 2장 29절 먼저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사도 요한은 모든 신자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다 아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의라고 하는 이 기준에 맞게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십니다.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서 난 줄 안다라고 할 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남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이 잘 쓰는 표현인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할 때 그에게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영적으로 사망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그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작동하는데, 그 하나님의 DNA가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얘기해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의롭듯이 그도 의로움이 삶의 방식 속에 드러나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조금 딱딱한 표현이 될 텐데요, 그에게서 난 줄 할 때 이것은 완료형이고, 이 완료형에 비해서는 의를 행하는 자마다 지금 행하고 있는 현재예요. 그러니 오늘 29절의 논리는 이런 논리입니다. 뭐가 먼저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이 먼저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속성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의의 속성을 가지고 의를 행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뒤집어 버리면 율법이 되고 종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의를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모든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논리죠. 네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네가 공로를 많이 쌓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만 거꾸로 가르쳐요. 네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너에게 나와서 네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정말 알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탄이에요. 감탄. 오늘 3장 1절은 감탄을 빼고는 읽을 수가 없어요. 보라, 이것 자체가 감탄이에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감탄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탄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한 감탄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로 감탄합니까? 진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감탄하죠. 또 이 장관의 경관을 볼 때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운 그 경관 앞에 우리가 감탄해요. 또 언제 감탄하냐면 이 극치에 이르를 때 감탄이 나와요. 저는 동네에 사는 스포츠 보면 감탄이 안 나와요. 우리 한두 주 전에 이웃 교회하고 축구했는데요, 감탄이 안 나와요. 그냥 제가 축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
내가 하면서 봐주기가 어려운, 저는 그 정도로 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제가 축구하는 나라에서 한 10년 넘게 12년 살다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 질 줄은 몰랐어요. 그냥 갔는데 정말 우리 그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도루묵을 시켰어요. 묵사발이 되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자 이래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참패를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동네 축구 보고 감탄한 사람은 없지만 월드컵 결승전 또는 그 유럽의 이 프로축구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할 때 보면요, 패스의 속도, 패스의 기술, 그리고 슛의 각도, 슛의 속도, 뭐 정말 찬란하고 이 경이로울 정도로 막 감탄이 나와요. 올림픽 볼 때 그렇죠. 우리 평상시에는 정말 비인기 종목이라 아무도 채널 틀어서 보지도 않는데 올림픽에 보면 비인기 종목이 없어요. 아무거나 재밌어요. 왜냐하면 극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종목에 극에 이르는 그 국가대표들이 나와서 거기서 결승에 도달하는 선수들은 극치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극에 이르면 경이롭고 아름다워요. 우리의 눈을 현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탄해요. 사랑 가운데 극에 이른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극치에 이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상할 정도로 감탄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 감탄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라, 감탄으로 시작해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뒤에 큰 물음표가 하나 꽝 하고 박혀야 돼요.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이국적인 사랑,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랑, 우리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사랑. 우리 가끔 가다가 뉴스에 보면 아버지나 아들이 자기 부모나 자식에게 간을 일부 떼내어주는 수술을 한 거 나옵니다. 참 장하다, 참 감동적이다 그래요. 가족 안에서 아버지, 부모, 자식 간에 나눈 것도 뉴스에 나와요. 정말 드물게 남을 위하여 나의 신체의 일부를 내어주는 경우 드물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주는 일은 그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선행을 할 수 있는 거하고 내 자식을 내어주는 거하고는 이거는 딴 이야기예요. 저도 두 자녀가 있지만 내 자식을 내어준다,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감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자녀 삼았는가, 우리를 자녀라 일컬었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다른 세계의 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하여, 다시 얘기하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의 일부를 떼준 것도 아니고요, 신장의 일부를 떼준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통째로 내어주신 거예요. 자식의 생명을 바꾸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탄사 없이 읽을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들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무감각해진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3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때의 그들의 성도들을 일깨워 줬듯이, 저는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덧입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감탄사 없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구나, 이 감탄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좋은 균형이 필요해요. 하나는 이 감정적 영역이에요. 이 감탄은 이 감성의 영역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이 치성만 발동을 시켜가지고 이 감정적 영역으로 넘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또 반대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감성의 영역만 발동을 시켜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꾸 느끼려고만 해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3장 1절은 이 두 가지의 아름다운 조합이에요. 여기에는 감성이 있어요. 여기는 감정이 있어요. 여기는 감탄이 있어요. 동시에 여기에는 지성이 있어요. 여기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는 이성이 있어요. 우리 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의 끝자락에 이르러서는 감동받고 감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 반이성적이지 않고 비지성적이잖아요. 반지성적이지도 않고 비이성적이지도 않아요. 이 진리가 우리를 전율하게 만드는 거죠.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전기의 감전을 일으키듯이 나를 감전을 일으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질 때 나오는 그 감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신앙생활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이요, 너무 지성적이지도 않고 또 반대로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과 감정이 잘 균형을 갖추어서 진리가 우리를 감동시켜 우리가 감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련회 때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었잖아요. 찬양하는데 저는 제일 앞줄에 있어가지고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우리 김원재 전사님이 저 앞에서 머리를 흔드는데 저 평생에 여자의 머리가 머리카락과 저렇게 돌아가는 걸 흔드는 건 처음 봤어요.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좀 놀래면서 찬양했는데 저를 지나서 저 뒤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못 봤는데 나중에 들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찬양할 때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뛰어놀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지성적으로 생각과 이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 오늘 사도 요한이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고, 이거는 이제 과거의 표현이고요. 실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의로운 성품이 우리를 계속 건드려서 그 의의 모습들이 죄와 계속 충돌하고 죄와 잘 싸우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2절과 3절은요,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삶, 이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도 요한이 2절만,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호칭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지금과 장래라고 하는 틀 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이 틀이 잘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장래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를 이 균형을 잘 갖고 있는 자들이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은 죄와 싸워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가 바로 주어집니다. 즉각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죄와 싸우는 싸움을 해나가면서 점점점 의가 작동해서 거룩해지는 삶을 성화의 과정이라고요.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지금의 성도의 삶은 죄와 부대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장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래에는 이 죄와의 싸움이 끝나고 더 이상 죄와 안 싸워도 되는 몸을 입게 돼요. 이걸 영화의 단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여기 3장 2절에 나와 있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 죄가 없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너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날이 오는데, 어떻게 언제 변화되어지느냐? 오늘 2절 끝에 보니까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지는 알려줬어요. 우리가 그를 볼 때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순식간에 예수님 같이 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의롭게 잘 살 수 있는, 성화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유추해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라봄의 원리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영화로운 몸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진다면 마지막 날에 이것은 사실적으로 일어날 텐데, 그 전에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사이를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의 가속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바라봄의 법칙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주목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의로운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작동하고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이 거룩한 상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스포츠에 특히 많이 접목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운동선수들이 데미지를 입고, 예를 들어서 이 강속구 투수한테 이 타격을 하려고 하다가 얼굴을 맞았어요. 그러면 몸은 다 회복되었는데 이 심리적으로 배트를 들고 강속구 투수의 공만 봐도 두려워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기까지 강속구의 공이 내 얼굴 앞으로 지나가는 공을 이 배트로 때리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해요. 그러면 그게 되어지고 나면 이미지 속에서 트레이닝이 되었을 때 내가 떨리지 않고 딱딱 맞춰내면 그때 실제로 게임에 투입을 시켜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내 몸이 괜찮아졌다고 서서 때려보면은 공이 날라오면은 몸이 떨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이게 아니고 성경적인 오늘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 때 부지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는 의의 삶을 살게 하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 얼굴 볼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소망, 제가 성경에 얘기하는 소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망하고 다르다 그랬죠. 우리가 흔히 소망하는 소망은 될지 안 될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잘 모를 때에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과 같이 확실해요. 그런데 왜 소망이라고 하느냐?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라 그래요.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그래요. 미래에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아니고, 확실히 일어나지만 시기적으로 미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이 그분을 볼 때 변화되어지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같은 결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 유학을 준비할 때 뭐 했겠어요? 영어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공하는 신학 준비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마라톤 출전하는 선수가 뭐 준비할까요? 달리기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지금 또 살아낸다는 거예요. 미래에 관한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영향력을 반드시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은 영향력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얘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너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하고 반대되는 죄의 모습들을 4절로부터 6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네, 4절만 우리 먼저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불법은 모세의 율법을 좀 어기는 것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법을 어기는 것도 불법에 속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불법은 그냥 내가 계명 몇 개를 어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 불법의 정의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26장 46절이에요. 우리 설교 노트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내 판단을 멸시하고 내 규례로 그들의 영혼 속에 혼란이 일어났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불법을 인정하리라. 그들의 불법을 인정함에 대한 내용에 내 판단을 멸시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속성이 불법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약 한 450년의 중간기라고 하는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글들을 썼어요. 그 중에 많은 내용들이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인데, 이 묵시문학에 나와 있는 불법은 전부 다 사탄의 활동하고 연결된 단어들이었어요. 그러니 신약 저자들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전에 가장 많이 이미지를 줬던 건 뭐냐? 이거는 사탄적인 것이다. 단순히 계명 한두 개 어기는, 그래서 통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정도의 불법이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탄적인 그러한 이 불법을 우리 신약의 저자들은 불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 사탄적인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탄적인 모습,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신자가 이러한 종류의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하고, 또 죄 짓는 일에 신자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 수 없다는 거예요. 6절 읽어보십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6절과 9절은 2주 전에 제가 자세하게 다루었어요. 범죄할 수 없는, 범죄하지 못하는 우리 신자 안에 있는 영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자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을 요한은 당연하게 여겼고, 우리 신자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신자 안에 죄를 지을 수 없고 짓지 않는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divine nature, 하나님의 이 성품에 참여한 그 영역만큼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영역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죄와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존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를 짓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자를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고집하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탄다운 것이다. 이 불법의 속성을 잘 이해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자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 말이 아니고 삶의 방식이고 그 삶의 방식의 특징은 의로움이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은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지금 요한의 교회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막 퍼져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와 의의 문제였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너가 짓는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는 죄를 쉽게 생각하고 마음껏 지어도 너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기타 등등의 이 죄와 의와 관련된 이 부분에 미혹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반드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에 처음부터 범죄하고 있는 마귀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마귀의 모습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거짓말로 먹어도 절대 죽지 않고 너 하나님같이 돼. 거짓말쟁이에요.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도 죽었어요. 살인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이 범죄와 마귀와 한 속성으로 얘기하고 있고, 의로움과 하나님을 한 속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일에 대하여서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무효화시키고 취소시키고 이 죄와 관련된 일과 반대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멸하려고 하신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들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제가 자세히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죠. 어려운 헬라어를 써가면서 파스호, 남성 단수 주격은 everybody, whoever, 한 사람 전체를 얘기했어요. 우리 신자 전체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판토, 중성을 가지고 거듭난 우리의 영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죠. 그 거듭나게 한 영은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것이고, 디바인 네이처, 신적인 성품이 거하고 신적인 영역에 참여한 이 영역만큼은 죄를 짓지도 죄를 지을 수도 없든,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못하는 그 영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이거 2주 전에 제가 자세히 했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은 마귀를 닮은, 거짓말하고 죽이고 죄를 짓고 죄를 범하는 것에 속하지 않은 의의 모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말에 달려있지 않고 삶의 모습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삶의 방식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는 구별된다 그랬어요. 드러난다 그랬어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의를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신자는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부전자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가지고 그의 삶 속에서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 의를 행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범죄한 마귀처럼 죄 짓는 일에 헌신되어져 있고 죄에 몰두해서 죄 짓는 삶으로 시작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의를 행하라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 의를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 과감하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까지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을 의도적으로 고정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한 사람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요,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갚아내라고 목을 조르고 갚을 때까지 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우리 형제 사랑에 있어서 용서의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형제 사랑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용서를 하는 그 순간 용서하는 사람이 모든 대가와 손해를 다 감당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달란트는 1년 연봉 최소, 많게는 16년의 연봉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1달란트, 이 어마어마한 연봉에 빚을 졌는데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손해를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면 최소 1만 년 연봉이에요. 또는 최대 16만 년 연봉이에요. 그걸 탕감해 주는 것은 그 빚을 내가 고스란히 그 손해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용서는 이렇게 어려워요.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 자신에게 너무 빨리 적용해요. 내가 누구에게 용서해 줄 때 저 형제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진 거, 내가 빚진 거 용서해 주는 거 참 어렵다. 우리는 여기서 출발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본문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주기는 하나님에게도, 이거는 좀 이상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기까지 얼마나 비용을 들여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가. 용서하는 자에게는 용서는 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 1만 달란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을 감수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렵게 하나님이 얼마나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하셨는지를 알 때, 이것이 내 가슴에 내려받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향하여 용서를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나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드러낼 때 이 사랑의 모습, 특별히 우리 형제를 용서하며 사랑하기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1만 달란트의 대가를 나를 위하여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그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내 가슴에 끊임없이 되새기지 않으면 아마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요한은 물어보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노래하기 이전에 오늘 나의 삶의 방식이 그러한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맞다면, 이 경이로운 생명 안에 깃들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특별히 오늘 요한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마음껏 드러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감탄사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좀 감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경이로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보라. 요한의 감탄하듯이 오늘 이 아침에 이 감탄이 회복되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성찬